신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예,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전도를 하시면서 다니실 때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 주님이 하시는 그런 표적을 보고 야, 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그 표적 능력을 보고 쫓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오병이어로 이렇게 참 매일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면 굶어 죽을 염려는 없겠다. 자, 이런 기적을 보고 쫓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 낫는 것을 보고 또 쫓는 분들도 여러 부류에, 어떤 사람들은 또 참 진리를 사모해서 다른 것들보다도 영혼에 참 하나님을 찾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영혼이 구원받고 또 그 몸도 치유받는 그런 역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어떻든지 여러 경로로 이 주님을 쫓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자의 의미를 한 가지지만은 그걸 좀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체험 가운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란 뜻이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어떤 그 명예, 또 지식, 철학, 도덕 이런 걸 따르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 예수님을 이 주신 은혜를 이 복음을 통해서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하나님 창조주신데 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걸 이제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십자가의 피로 내 죄 씻음을 받을 때 예수님의 그런 새로운 생명을 우리 속에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거는 전적 은혜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어떤 내 행위나 어떤 공적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성된 그 구속의 은혜를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듣고 믿음으로 내가 그저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어떤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또 남자냐 여자냐 노인이냐 아니냐 할 것 없이 영원히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뭔가 예수님을 아는 그 체험,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 예수님 난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본받아야 될 분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죄와 죽음, 이 사탄의 올무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쫓는 삶을, 이건 참 감사죠. 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믿어지지 않던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내 속에서 와 닿아서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과 이제부터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성령의 귀한 역사를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런 참 공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이 사탄이 곱게 가만히 놔두질 않죠.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도록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떤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내 몸의 어떤 질병, 고통을 통해서 사업의 어떤 실패나 또 이 사람과의 어떤 문제, 또 어떤 그런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지 이 어떤 가지고 나를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도록 이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없도록 그 방해를 놓는 겁니다. 또 이 시대에는 영적인 거짓 선자들, 영적인 그런 잘못된 영들, 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의 광채가 교회마저도 이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를 못하게 되니까 거짓된 이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 귀가 가려워서 이거 축복을 준다. 어떤 그런 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참 친절함, 가정을 축복해 준다. 뭐 하여튼 이런 십자가 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이것저것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처럼 주원본하지 말라.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외에 구하지 말라. 너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예수님의 생명을 먼저 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걸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해 주시리라.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거짓된 선생들, 많은 거짓된 영들, 이단의 세력들, 이 사탄의 영들은 너 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너 헌금도 많이 하고 모든 거 열심히 내고 다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인임을 깨닫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뭔지 그것만 넌 구하지 마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 은혜를 받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 그것만은 하지 마라. 다른 건 다 어떻게도 좋다. 그런 거짓된 음성들이 너무도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안에도 너무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참 적은 무리들이야.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이거 참 찾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참 진리만을 찾고 이 생명이신 예수만을 구하는 그런 심령들은 점점 적어갈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이런 그 점점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이 땅에 이제 덮여진 이런 그 시대에 예수를 진정 쫓는다는 게 참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육신 편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참 거기에 안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놀라운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은 육신이, 이 사탄이, 세상이 그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쫓는 거를.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 마음에는 이 세상 신이 덮여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의미의 제자의 의미는 이런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주님이 제시한 제자의 조건이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육신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을 주님이 내놓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가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는 아까 첫 번째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무런 행위 내게 필요 없지만 공짜로 받는 거기에 이 아주 대적되는 아주 이 대조되는 반대곡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 이 목숨은 자기 목숨은 이거 무슨 목숨입니까?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목숨입니까? 아담에게서부터 온 목숨.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사탄의 말, 그 사탄의 목숨, 사탄의 생명으로 짜여진 그 목숨.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생명이 이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 생명의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람의 생명. 이건 아담으로 말미암아 와진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담의 생명, 그건 뭐냐 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구분을 해요. 근데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생명. 또 한 가지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에덴 동산 중심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생명입니다. 그건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건 피조되지 않은 생명, 창조되지 않은 생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교회에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성경을 머리로 얼마만큼 내가 아느냐 모르냐 이런 걸 떠나셔가지고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매일매일 어떤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좀 조용히 내 가던 길을 멈추고 한번 조용히 한번 이것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고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예수가 안 계시면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 13장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때때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 그거 사는데 주님을 내가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확 내 모습을 비춰주시면은 내가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이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결심을 하고 쫓아가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다루심 가운데서 이거 좀 하나님 이거 능력을 주셔서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그거를 이루어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옛날 정 목사님 말씀이 항상 생각나는데, 그 목사님이 이 복음을 받으시기 전에 맨날 하던 그 기도 제목 중에서, 날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 근데 그때마다, 이 목사님 아마 죽여주십시오 하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면 참 큰일 날 뻔했죠. 우리 아마 오늘 이 복음을 못 들었을 겁니다. 내 기분대로, 내 속에 어떤 내 욕심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자신도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서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이걸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이거 여기서 있다간 죽겠다, 굶어 죽겠다. 애굽을 보니까 저기 막 기름진 곡식들이 막 풍성해요. 저기 가야 살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분명히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나왔을 때 거기에는 엄청난, 잘못하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이방인에게 책망을 듣고 목숨이 위태할 뻔했던 그런 위치로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돌아온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내 목숨, 내 생명의 그런 어떤 판단, 움직임 대로 쫓아나가는 죽음인 줄 모르고 가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생명은 이건 아주 쏘기는 생명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쏟고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조차 이게 참 축복이다. 이게 참 은혜 받는 거다. 이 잘못된 영들, 잘못된 그런 세력에 의해서 많이 참 쏘가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0장에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10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1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 한번 같이, 4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저 바울 사도, 이 사도가 우리 사도가 아니지 않는가? 이 키도 조그맣고, 말 주변도 말은 조라다 여기 보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뭔가 이게 참 축복을 저는 이 다른 거짓 선생들 말비하면 이게 영 아주 듣기도 힘들고 어렵고 왜 자꾸 죄인 깨달으라고 하느냐? 십자가만을 전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바울 사도는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어떤 영혼들에게 전도할 때 또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그 진리로 인도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그 사람, 그 영혼 사이에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매쟁이라. 중매쟁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거 둘이 이렇게 선을 보게 해가지고서 소개시켜줘가지고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건데 이 중매쟁이가 중간에 이게 너무 잘생겼구나 자기가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이거는요. 오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양들을 영혼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따르게 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참 어떤 때 이 영혼을 전도를 하고 그 영혼을 참 주님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야 내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어. 이야 이거 봐라. 이 사람은 나를 자꾸 따르게 해요. 인간적으로 따르게 하고 자꾸 뭐 이렇게 밀접해지고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 이 영혼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주님 그 영혼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리 신령한 목사가 와서 아무리 어떤 신령한 능력으로 영이 역사하더라도 기적이 나타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과 저가 이걸 인정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구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모든 목숨까지 버려주신 선한 목자이신 겁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건 예수님이시잖아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우리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 못 박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참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을 곳곳에서 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 재림 때 징조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사람들 거짓 선자들을 조심해라.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참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고 우리 진리를 전하면은 그건 참 듣기 힘들어. 이게 자기 죽으라 그러니까. 네? 복음은 뭐예요?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진리는 뭐예요? 먼저는 자기가 죽어야 돼.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써요? 듣기 힘들어요.
야, 축복해준다. 모든 것 다. 오늘 참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올바로 참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십자가의 문을 항상 통과하셔야 됩니다. 거짓된 생명, 선악과의 생명 쏟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생명이 참 생명이에요. 참 나를 영원한 죄와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의 생명이요, 주님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이 이 진리의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헬라인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죄인임을 깨닫고 참 진리를 깨달은 심령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 되는 것은, 이 의미에서의 제자 되는 것은, 이거는 선택해야 돼요, 자기가요. 그러니까 은혜로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선택하는 사람,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 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걸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들을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십자가들은 뭐냐? 이거는 이 환경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어떤 그 물질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어떤 그 사람 사업하는데 어떤 그 참 나를 배신하고 속이는 그런 사람과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에서는 아들과 아비가 너 원수가 집안 시골이라.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딸이 그 원수가 된다. 이런 그 환경, 사람과의 관계, 어떤 그 사업의 실패, 어떤 질병, 고통의 문제,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여기에 환경에 져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냥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욥처럼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주신 것, 이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자녀들 데려가신 것도, 이 내 모든 물질, 내 모든 몸의 건강도 거둬가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입으로 보면 되지 않았어요? 참 제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친한 친구들이 와서 막 오해를 해요. 야, 너 이런 재앙을 받는 거 보니까 너 틀림없이 무슨 숨겨있는 죄를 지은 게 아니냐? 그 하나님께 자백해라. 그러면 용서받는다. 욥은 억울한 심정이 있었지만은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호소를 합니다. 처음에 이 친구들한테 날 좀 이거 좀 들어봐라,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오히려 오해를 받고, 이 죄인 취급받고, 이러하니까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변백하나이다. 나의 중보가 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선택의 문제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자, 그래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에 아마 가 계신 걸로 알고, 원 권사님이신데요. 의사분인데, 우리 원정수 권사님인가? 예. 그분 얘기가 항상 생각이 나요. 그분이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거듭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하는 삶을 사는데, 한 번은
그 이제 그 아주 위급한 환자가 앰뷸런스 타고서 이제 도착한 거예요.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몰라요. 목숨이 아주 위태한 그런 지경에 경각간에 달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그 주님께서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그 의사 이 수술을 이제 맡게 됐는데 이 간호사들과 함께 수술하게 되는데 그때 기도 가운데 이 안에 성령께서 이 형제에게 이 권사님에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정말 이제 수술을 받기 전에 이 의식이 있을 때 복음 전해라. 그리고 여러분 미국 병원에서는요.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아주 사탄이 교묘하게 그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만일 어떤 특정한 종교를 의사들한테 이런 그 권고를 누구한테 환자에게 권고하면은 그날로 잘려버려요. 그리고 이 많은 이 사람들 의사들 지금 도움 간호사들 있는 앞에서 성령이 자꾸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나 이거 오늘 가면 난 이 병원 쫓겨납니다. 나 이거 완전히 밥거리 잃어버리는데 이 직장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계속 참 여기를 권고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너무 못하고 못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좋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복음 전하고 이 직장을 쫓겨나더라도 내 이 좋은 직장, 이 좋은 직업 이거 다 내가 잃어버리더라도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결심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영혼이 복음을 듣고 그 시간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미소에 막 큰 기쁨이 막 솟아오르대. 이젠 뭐 직장이 잃든지 어든지 나 상관없다. 오직 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가지고서 수술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직장을 쫓겨났을까 안 쫓겨났을까요? 다 듣고 있는데 귀를 막았는지 눈을 막았는지 모르지만은 전혀 상관없이 그 직장을 계속 다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신앙에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도 좀 생기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내가 이런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고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고서 이렇게 할 때 내가 이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꼼짝 못 하시고 그래 내가 약속했지. 그 문제를 어떤 문제든지 해결 형통하는 삶을 그 사람 앞에 주셨다. 여러분 이게 참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를 때에 여러분 성화되는 거, 혼의 구원 받고 성화되는 거,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확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순식간에 단번에 되지만은 내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온전히 헌신하고 따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는 않으세요. 감당할 시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분과 저의 직장에서 삶 가정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가? 내 제자 되기를 원하는가? 나 영원한 기업, 주고 천국 간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 기업을 이걸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 환경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테스트 시험하듯이 너 아들 독자 이삭 바쳐라. 그때 여러분과 저가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굴 선택하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자기 조국이 멸망해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3년 동안 거기서 키움을 받았잖아요. 그 키움을 받는데 어떻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키우느냐? 그 자기가 우상 자기 신에게 느부갓네살 섬기는 신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어기는 삶이에요. 거기에서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 불순종,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고, 이걸 부인하게 되면은, 이걸 먹지 않으면은 뭐야?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뭘 선택했습니까? 이 세 친구가. 우리에게 나는 우상을 이제 음식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걸 멈추느냐, 이 세상과 타협하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세 친구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서 저 고기 먹는 우상 음식들 먹는 저 소년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시고 처분대로 하십시오. 열흘 후에 보니까는 누가 더 윤택의 얼굴이에요? 채식 먹은, 그때 벌써 다이어트를 알았던 모양이에요. 웰빙. 그 먹으니까 더 윤택해요, 아주. 그래서 그걸 제하고.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 다니엘서를 쓸 수 있는 이런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더 큰 은혜 받으려면, 오늘 하나님의 더 큰 비밀을, 내 일생의 삶의 비밀을, 나의 삶을, 내 영원한 천국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내 문제, 가정 문제, 내 직장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일일이 이걸 주관해 주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체험하시려면은, 여러분, 이 주님이 테스트하는 이 제자의 삶으로 여러분 거기에 선택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죽는 것 같지만은 살아요. 따라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잃어버리는 자는 찾으리라. 새로운 목숨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제가 군대 갔을 때 한번 조그만 경험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자대 배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3년 동안 생활해야 될 그런, 원래 이 생활해야 될 본 부대, 거기 이제 배치를 받아가지고, 동기들 한 서너 명, 함께 같이 거길 가게 됐는데, 그리고 새로운 그런 그 병사들이 이제 오게 되면은, 그날 밤에 회식이라는 걸 열어요. 그게 뭐냐, 환영식이죠. 그러면 그냥, 돼지고기, 그냥 술, 막걸리, 그냥 이렇게 밖에서다 받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그 네모한, 요즘은 아주 좋던데요. 네모한 마루로 된데 쭉 앉아가지고서, 둘러 앉아가지고서 이제 먹는 거예요. 한 3, 40명 정도 이렇게 앉았는데, 자, 거기 이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예? 이병, 아무개는, 어느 부대로 명 받았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식이죠. 우리 동기들 한 서너 명과 함께 그렇게 신고식 하는데, 거기 이제, 분대장, 내무반장이 하사였어요, 그때요. 노시였는데, 자, 기억으로. 노하사님. 우리, 지렁이, 송충이 하나. 딱 달고 들어가니까. 이게 이 사사, 이 내무반장 이런 분은요,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더 무서워. 이거 아주 직성. 그래, 자, 이제 하고서 다 술들을 하나씩 더라고 하는데, 내 차례가 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갔거든요. 자, 예수 믿는 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내무반장이, 야, 서해병, 술 한잔 마셔. 이게 막걸리에.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이야, 여기서 먹느냐, 안 마시느냐. 저는 먹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무반장 얼굴이 확 달라져요. 야, 이것 봐라. 하나님 위에 내무반장이 있어. 너 오늘 이거 한 번만 딱 먹어. 내가 더 이상 권하지 않을게. 한 번만 딱 먹으면은 그다음부터 내가 너 이제 군종 병사로서 잘 생활할 수, 예수 믿는 생활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만 딱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눈은 딱 감고서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제가 못 먹습니다. 야, 이거 봐라. 너 오늘 3년 동안 넌 괴로워 이제. 이 군대에서 괴롭다 말 괴롭다고 그래. 괴로워 이제. 그런데도 예. 뭐 3년 동안 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책임져. 그러고 이제 못 먹겠습니다. 거절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막 위협을 하고 너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는 뭐 이제 아유 큰일 났구나 이제 오늘 막 빠따 맞고 이제 피토성이가 돼가서 이제 3년 동안 저 사람 밑에 괴롭구나 이제. 그렇지만은 하나님 주님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용기를 내가지고 믿음을 선택 결단을 했는데 이런 그 후부터 이 어떤 훈련이 어떤 어려울 때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부대원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봐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항상 이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바로 그 노화사라는 분이 도와줬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그 부인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이 시험을 한 거예요. 야, 이걸 마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꾸라로고 나는. 너가 뭘 예수 믿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 믿는 이 생활, 이 종교 생활을 저저 금지할 생각. 그런데 끝까지 저걸 하니까 아주 막 위협하고 막 그러다가 아주 그 다음부터 저를 아주 그렇게 잘 보호해주고 정말 그 요셉처럼 말이죠. 감옥에서 인자 전옥한테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분이 나를 그냥 자기는 교회를 안 가도 그 작업에서 또 일하는 데서 빼주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야. 야, 너 데려갈 수 있는 사람 다 데려가. 분대장이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거든요. 거기서는. 그래가지고 참 신앙생활을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그래 한 잔만 마시자고 딱 마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어려움을 주십니다.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징계하시고 이런 채찍질 하시는 것은 왜 주신다고 그랬어요? 미워하셔서 그래요?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 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훈련하신다.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영원한 축복, 없어지지 않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붙잡고 주님 편에 서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든 가족, 모든 앞날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과정도 연단이에요. 그런 것들을 또 이기고 하다 보면은 이제는 환란 처음에는 막 어렵고 죽었구나 하는 거 홍해 바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구나 하던 것이 이것 봐라. 이 환란을 먹으니까는 이게 양식이야. 홍해를 갈라는 일이 생겨나. 반석이 깨져. 불온 기둥과 불기둥이 보호하는 것을 경험을 해. 그러다 보면 점점 담력을 얻고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예요? 이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에스더처럼 정말 이런 위치까지 이 제자로서의 온전한 그런 삶까지 가게 될 때에 정말 그 십자가들 문제 어려움 그런 것들을 통과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들 끝에 십자가를 통과해요. 죽음과 부활의 온전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는 생명과 능력과 자유와 해방과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렵지 않게 돼요. 오히려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지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전과 역시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여러분 가정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 가정의 생명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이 돈이 되주시고 모든 것이 되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 능력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이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이 자기 모습 가지며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서 한 예를 들으셨죠. 본문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망대, 집 세우는 문제. 이걸 가지고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되지 않냐. 기초 쌓고서 집을 또 지을 수 있는 비용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안 그러고 비용이 부족해서 기초만 쌓으면 비웃을 거 아니냐. 기초만 쌓고 저 사람.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래 한번 시편 127장인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27장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예, 127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지은 시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집을 세워도 그 헛된다.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지켜서 이 순종의 집을 지으면은 그 집을 지혜로운 사람같이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 된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폭풍이 몰아쳐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반석이 거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반석 내가 기초를 닦아놨는데 복음을 듣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반석이 세워지는 일이죠. 집을 짓는데 반석이 이게 흔들흔들하면 큰일 나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세워놓으면 아무리 좋은 집,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 권세를 얻고 돈을 벌고 지식을 얻고 아무리 성공하고 해도 인생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구속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은 뭐예요?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몰아치고 할 때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갈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
요즘 말하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에레미야가 다시 왔다고 살아났다고도 하고, 선지 중에 하나라고도 하더이다. 많이들 그렇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들 듣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언젠가 한번 여러분과 저 개인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 평가. 에? 야, 너 이 사람 참 열심히 믿고 예수 잘 믿는다. 뭐 어떤 그런 계급장, 목사다, 장로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런 평가 말고 너와 나 사이에 네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이 세상 끝나면은 질문해야 될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 그때 가서 질문하면 늦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대답하셔야 돼요. 저한테 대답하지 말고 양심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진정 언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로 분명히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돼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생명, 새 생명 거듭나는 생명의 관계가 이게 됐느냐? 베드로가 거기 대답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구주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돼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이시니다. 야, 바요나 시몬한 데가 보이더라. 이것을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어떤 네 지식이 아니라 어떤 그런 혈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철학으로 어떤 사람의 논리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서 어느 날 이 내 모습을 깨닫고 성령만이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보여주실 때 여러분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 순간 성령으로 연결이 되고 믿어지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속에 죽기 전에 내 안에 영생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석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러분 우리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죠? 자,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 하는데 원수가 그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틀려요. 애굽에서는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를 노예 종삼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탄 세상 임금. 이게 여기서 내가 어린 양 유월절 피로 거듭날 때 해방을 받아요. 광야에 가서는 누가 적이에요? 누가 원수예요? 아말렉이 나타납니다. 이 아말렉은 뭐예요? 이건 내 안에 있는 적입니다. 내 자아의 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적과 싸워요. 이 싸움을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거기에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원수들이, 적들이. 거긴 일곱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사탄의 본체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부터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런데 점점 주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내 안에 원수가 저 환경이 저 사람이 이 문제가 질병이 고통이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이 적이 내 안에 있구나. 원수가 이 사탄 이 준 원수 이 생명 이 자아 육신이 이 생명이 있고 이것을 내가 깨닫고 점점 아까 말한 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겠다. 이 바울 사도 그래서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위치적으로 신문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생명을 쫓아서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이 십자가 점점 내 것이 체험적으로 될 때에 어느 날 체험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실제화가 내 안에 주님의 인격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될 때 뭐예요? 그렇게 될 때 나의 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 안에 여러분, 사탄의 그런 모든 공격, 사탄의 모든 그 방해, 사탄의 모든 그런 나를 괴롭히는 것들, 이 사탄의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처리되는 만큼 사탄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성은 바로 내 마음을 가리켜요. 잠언 16장에 보면 무릇 지키는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켜라. 온 마음, 내 영뿐만 아니라 이 마음, 내 혼, 내 삶에 예수가 임재하고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파수꾼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는 생활을. 또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잠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29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신약 71페이지 10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면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거 이제부터 뭐 어머니 아버지 다 내쫓고 그런 말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 붙잡던 것 전부 이제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넘긴 자, 곧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이 세상에서 육신 입고 있는 동안에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되 풍성한 주님의 생명, 승리,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내 마음에 진정한 주님이 내 반석이 되게 계시는가? 언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가? 이 반석 위에서 내가 주님을 지금도 이 주님 생명을 쫓아 순종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주님을 선택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승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에 묶여서 갈 길을 못 찾아 이른 양같이 방황하던 저희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집을 세우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운 자의 수가 헛되다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 몸을 깨뜨리심으로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이 능력과 안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쫓아서 말씀의 빛 가운데 내 모습, 내 자아, 내 정체, 내 본질,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양심을 통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며 거듭나며 주님과 주님을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음성만 듣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음성들, 잘못된 영들, 육신의 거짓된 것들 다 주님 십자가에 넘기고 오직 주님만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 안에 승리자들이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